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보아도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어느 연예인이 자신의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참 많이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화장하는 거 도와주고, 옷 입는 거 도와주고, 시간 관리해주고, 차량 운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그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모두가 외로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어른도 아프고 아이들도 힘이 듭니다. 사방에서 힐링, 병을 고친다는 뜻이지요. 힐링의 이야기가 관영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아프고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세상에서 드러내며 외치는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작은 관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어 성경에 담긴 위로라는 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지요. 목사님, 저는 영성이 부족해서 못 세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눈만 있으면 됩니다. 영성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눈하고 손가락만 가지고 몇 번 나오는가 우리 한번 세어봅시다. 시작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란 말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10번, 10번, 10번.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을 하나님이 1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김영우 목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부 예배 나온 해림교회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뭐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우리에게 기록해 두시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전공을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을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경제적인 존재, 경제적인 동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그 이름을 드높이는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 중간에 두고 좌우편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증명하는 대표 주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람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사람. 그러나 그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죽이시지요. 저 더 이상 목사 노릇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종 엘리야도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불러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혹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그 위대한 종도 침체를 겪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그래서 제 성경책 앞부분에 이렇게 사진을 꼽아두고 다니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찰스 헤돈 스펄전, 또 한 사람은 조나단 고포드라는 만주의 부흥을 일으켰던 캐나다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 멘토가 되는 닥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그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편씩 읽습니다. 꾸준히 마치 운동하듯이 그래왔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마지막 청교도, 150년 전에 이미 그의 교회는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는 주일날 오후에 인쇄가 되어서 다음 주에 온 유럽으로 가서 유럽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읽었습니다. 홀로 자유주의를 막아내었던 마지막 청교도 찰스 헤돈 스펄전, 약관 19살의 나이에 영국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56세 하나님의 나라를 부름을 받을 때까지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헤돈 스펄전. 그러나 그도 깊이 침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목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15,000명이 모이는 예배당 뒤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많이 놀라 교인들이 나가다가 여러 명이 교회에서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 사람의 대적에 의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깊이 침체해서 결국 몇 개월 동안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합니다. 스펄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 위대한 설교자, 역사상 그에게 설교의 황태자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준 적이 없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김영우가 뭐라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나 괜찮아, 나 혼자 잘 수 있어. 죄송하지만 위로는 자가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타민을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됩니다. 햇볕이 있어야 비타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반드시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사람이 위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스스로 만들어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는 자가 발전형이 아닙니다. 위로는 밖으로부터 내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같이 노래 불러봅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이 위로를 필요로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 위로 필요 없어,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잘난 게 아니라 제대로 못난 것입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러면은 지질이 못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호가 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공이 위로입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환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환난,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환난,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은 누구도 못 벗어나며 못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촉매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는 문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환난과 위로는 사촌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환난이 다가올 때 입 삐죽거리지 마시고, 환난이 다가올 때 에이씨 그러지 마시고, 환난이 다가오면 위로도 쌍으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손을 뻗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쪽은 풍성해 보이지만 한쪽은 비어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건강이 비어져 있거나, 건강이 좀 차 있는 것 같으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도 채워져 있고 물질도 채워져 있으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아 공허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노인병원과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장만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무르익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힘겹게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준비 안 된 노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노후는 좀 준비된 것 같지만은 의미 없는 인생 때문에 방황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88만 원 세대라고 조롱하면서 스스로와 미래 그리고 앞길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모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꿈 잃은 그들의 삶에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늦게까지 숙제하고 또 자고 아침에 학원 갔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뇌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출발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며,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환난을 통하여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된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왜 위로받아야 돼? 왜 이따위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서 있어야 돼?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수많은 고난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앞에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당신의 위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왈가불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고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 목사인 나도 성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위로 앞에 때로 고난을 주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고난이 나에게는 결코 저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저주나 하고 불평이나 하시면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위로가 옆에 와 있구나 인정하면서 도리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년 기간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옆에 있는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기억나는 게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키위라는 새입니다. 키위. 벌써 침이 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통닭 한 3분의 1만한 닭 털 뽑아놓은 것 같은 별로 모양새가 없는 새입니다. 뒤뚱뒤뚱 걷는 새인데 도대체 이게 왜 이 나라의 천연기념물인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생긴 것도 좀 안 됐지만 진짜 지 맘대로 생긴 새예요. 근데 그 새가 특징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저 새가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쁘지도 않고 그 새의 유일한 특징은 날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새가 날지 않으면 그게 통닭이지 새입니까? 그런데 이 새가 왜 안 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원래는 날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이 새를 잡아먹을 어떠한 맹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피해 다녀야 될 일도 없고 땅에 기어다녀서 이 키위를 괴롭히는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숲이 우거져서 먹을 음식이 위에서 막 떨어집니다. 밤, 호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힘겹게 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설 걸어가서 이제 먹고 싶은 거 좀 주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햇볕만 쨍쨍 내리 환한 날만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늘 환하게 햇볕만 비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밭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햇볕만 비치는 인생은 얼마 뒤에 다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햇볕도 비치지만 비바람도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햇볕만 비치면 그 아이들의 삶은 정신세계는 영적 세계는 사막이 됩니다. 햇볕만 내리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불평과 원망하던 삶을 이제는 바꾸셔서 고난 뒤에 오실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나가기 전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아픈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사업의, 삶의, 가정의, 인생의, 내 삶의, 내 육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는 감옥에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몽둥이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여러 번이고 꼬박 바다에서 표류하였고 여행하는 동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가짜 성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왜 괜찮았냐? 그가 고통당할 때 격려해 주시고 그가 아파할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신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신다. 그러면 다른 데 빙빙 돌지 말고 거기 가서 좌판을 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분은 모든 것에 위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또 현재 시제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고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고백하는 깨어있고 건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는 말은 옆에 오고 칼레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 때 우리를 부르서 옆에 앉아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옆에 와서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떠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 자기가 세우시고 자기가 지켜주신 영혼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진실한 위로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만 믿으면 그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옆에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 누가 나를 해롭게 하겠느냐?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자식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은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을 위로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된다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2000년 전 바울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바울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한숨 쉬지 마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셔서 참 위로자이시고 유일한 위로자이신 그분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자기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한 김용우 목사를 통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로마서 15장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성경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뼈다귀에 붙은 고기 몇 점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는 어거스틴의 간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메워집니다. 거기 별거 다 집어넣어도 인간은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정말 무장해제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것의 위로는 싱거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의 위로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의 위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다가올 때 주는 위로와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도 부족하고 참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 저를 살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다시금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직 참 위로는 하나님, 오직 참 위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진리를 가지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의 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절 읽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6절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로 위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 이것이 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위로받으면 절반 50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외로워봤고
지쳐봤고 힘들어봤고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동일하게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건강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할 때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교회가 흥하고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서로 나눌 때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전반에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위로가 필요한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복.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 왜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잘난 게 아니고 지질이 못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는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동시에 환난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로는 짝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위로하실까? 도리어 말씀을 기대하고 환난 속에서 스릴을 소망하는 건강한 성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위로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 위로를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면 압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걸어간다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시체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기업들, 뛰어난 학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만큼 건강한 기독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귀하지만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 앞길은 캄캄해요. 캄캄하기는 왜 캄캄합니까? 그 아이가 주의 말씀을 소망하게 되면 그의 말씀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말씀에 위로받기 시작하면 이 아이 길은 무조건 열린다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를 지내셨고 또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근무하셨던 CBS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김승원 박사님, 김승원 목사님의 이야기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콜롬비아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콜롬비아 대학 갔더니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참 부족하지요. 이분이 그러셨나 보여요.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침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방에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가 미국 조지아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미국인 레이턴이라는 사람이었다면 같이 신학의 꿈을 꿈꾸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이턴이 참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보게 나도 힘든데 자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별로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영어 때문에 굉장히 침체의 방에 와 있는데 그 레이턴의 그 침대에 시험지가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시험지를 이렇게 남의 시험지 보면 안 되는데 이 김순건 목사님이 그 레이턴의 시험지를 딱 보니까 40점 과락인 거예요. 남의 불행을 행복하면 안 되지만은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미국 놈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건 코쟁인데 이건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교육학까지 제대로 한 녀석인데 40점 받았다? 뭐 나하고 비슷하네. 해보자 하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이턴이 일부러 그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으면 누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동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먹는 거요, 얼마나 먹는다고? 벼슬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렇게 끝나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부실한 부모도 그런데 하나도 안 부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픈 거를 쌤통이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네가 약하다고 인정해라.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저 약한 존재입니다. 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 환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려는 전조인 걸 압니다.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설교하지만 나도 서서 들어야 될 종인 거 압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위로, 나만 가지고 살지 않고 부족하지만 좀 흘러가게 하십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한 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너무 염려 마세요. 너무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들풀도 참새도 주님이 기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거지신 여러분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갑시다.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오네. 오늘 비역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너무 염려 마시고
저 들풀 쪼가리도 지켜주시고 참새 쪼가리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런 척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셨구만요. 안 그런 척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남자라고 가장이라고 오래 믿음 생활한 목사라고 안 그런 척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나를 죽이자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위로를 받으라는 고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그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보라고 말하는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위로의 길로 걸어가며 정직의 길로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이 부르신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홀로 서 있으면 외로움과 괴로움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당신의 종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위로로 이끄는 길잡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인간의 위로 방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그렇게 되는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대단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위대한 종 스펄전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했듯이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위로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위로 앞으로 이끄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위로의 방식이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위로자인 것을 인정하오니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받아보라고 말하며 너도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건강한 성도의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우리 본 말씀 사경에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고자 하는 열정과 시간 관리의 은혜를 주셔서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자기를 위한 잔치임을 경험하는 잔치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 미물도 내가 도와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준 너희들을 돕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노래로 간증으로 드려졌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절대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그 담대함의 주인공들
우리 해림교회 산부 예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난은 위로를 부르는 시작의 대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제대로 위로하오니 주여 나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내일부터 3일간 펼쳐질 우리 해림교회 말씀 사경에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